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29절로 32절, 어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29절로 32절 말씀, 역대상 26장 29절로 32절 말씀, 길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면 29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제사장의 일과 성전 일을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됐던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쭉 기록한 이 역대기서는 드디어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은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사가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인데, 그 미사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가 끝났다. 그러므로 가서 예배를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예배가 여기서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성전 밖에서 예배를 살도록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 지었던 이제 그런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순서 속에도 꼭 마지막에 보면은 목사님이 뭐랍니까? 축도를 하죠. 파송의 말씀을 하고 축도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 이제는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누고, 예배 안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났을 때에는 예배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편지 노릇도 해야 되고 대사의 노릇도 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성전 밖에서도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 사람들은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분법으로 다 나눴습니다. 하늘과 땅, 영혼과 육신,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사람조차도 우리 자신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영과 육이 있어서 영은 선한 건데 육은 나쁜 것, 이렇게 해서 육을 죽여야 영이 산다. 이런 이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삶이 따로 있고 성전 밖에서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일원론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로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것이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 밖에서의 예배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요단강을 놓고 요단강의 서편과 동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성전 밖에서의 일을 보여주는데 이 요단강 서편 쪽에는 1700명의 레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부분에 가보면은 요단강 동쪽 편 쪽에 거기는 조금 이스라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므낫세 반 지파를 포함을 해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레위 사람들이 2,700명이 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용사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역대기를 듣고 있었던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먼 곳조차도 2,700명이 다스렸고 서편도 1,700명이 다스리고 도와줬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다스려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돌아온 백성 모두가 다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이 귀환한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우리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다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고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요단강 동편이든 서편이든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아 하나님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의 직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사명자들이다, 은사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나는 은사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게끔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은사자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은사를 발견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은사를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 서편 다 레위 사람들을 이제 통하여서 이제 정말 1700명, 27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은사를 맡겨주시고 직임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놓으시는 이 직임을 따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옵소서. 나는 은사자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큰 용사라, 이렇게 이제 용사를 발굴해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다윗이 왕위에 있었던 40년 동안 이제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큰 용사를 발굴해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일과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재판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뭐 잘 싸웠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 처져 있지 않고 아주 용기 있게 나서서 힘 있게 앞장서서 그렇게 선구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군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큰 용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사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이 귀한 사명, 크리스찬 솔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사로 불리움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다른 것 다 연연했던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달려나간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모습이 크리스찬 솔저, 그리스도인 병사의 모습이다. 군인의 모습이다. 큰 용사의 모습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수아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전 아니든지 교회 아니든지 교회 밖이든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안에서 살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사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그저 정말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나아가는 함성을 지르면서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선포하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